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두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 있는 동무들에게 소식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빈 배에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오래전에 코미디언 김병조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때 뭐 별명도 배추머리, 그렇게 뻐글뻐글한 배추머리를 하고 TV에 나왔던 분이 계시는데 오래전에 이제 방송을 하지 않고 지금은 아마 뭐 한학을 가르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한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가장 중요하시는데 건강이라는 한자를 보니까 구세다 건, 편안할 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건강, 구세다 건, 편안할 강. 그런데 사람들은 앞자인 구셀 건에 치중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좋은 약을 먹고, 하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편안할 강이, 편안할 강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지 육신도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마음이 평안해질까 하면서 그분이 하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해진다. 아멘. 마음이 평안해질 때 육신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그분이 종교를 보니까 불교 신자 같아요. 근데 그 입술에서 범사에 감사하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어떤 근거에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신도 건강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20절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 영혼이 평안해야지 육신도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알게 되었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깨달음은 뭐냐? 생각하고 궁리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궁리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알게 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죠. 자신이 몰랐던 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알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아주 골똘히 생각을 한 것이나 궁리하고 연구할 때 기쁨이 또 어떤 희열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발견하고 골똘히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고 그냥 주시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순간에 나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요, 온전히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내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버리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을 했죠. 죽음 앞에서 주님이 구원주 되심을 깨닫게 되었죠. 아멘.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옆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순간 뭘 공부하고 뭘 연구하고 골똘히 생각해서 얻은 깨달음이 아니죠. 십자가 형태에서 죽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의 강도는 자신의 뭐가 있겠어요? 이제 죽게만 기다리고 있는 시간 속에 무슨 그의 감정이, 그의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보면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부탁을 하게 돼요. 자, 이 고백은 그의 마음이 어떻길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거기 한 마리 없는 베드로의 비어있는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젯밤 밤새도록 수고하고 힘들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의 배는 빈 배였죠. 그 어떻게 했어요? 그 심정이 속이 터지고, 그걸 팔아야지 가족들이 먹고 살 텐데 아무것도 없는 빈배 상태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삶 속에도 밤새도록 인생을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서 텅텅 비어있는 빈배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시간을 노력을 했기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지 못할 때 텅 비어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비어있고 삶도 비어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독립할 때까지 많은 공을 썼죠. 가르치고 입히고 훈계하고 권면하고. 그런데 자녀들이 자꾸 방황을 하고 세상 속으로 가게 되면 부모는 허탈한 거예요, 마음이.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영혼이 텅 빈 길처럼 공허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심령은 왜 이렇게 공허할까? 그런 생각에 젖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물고기를 못 잡은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속에서 그 영혼에 빈 배 같은 시간이 찾아온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그 베드로의 옆에는 야고보의 배도 있고 요한의 배도 있는데 왜 굳이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 그건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아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오실 리가 없죠. 빈 배에 있는 덩그러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유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 차 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성공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이유가 없죠. 이 땅의 교회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각자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풍요로움으로 꽉 차서 정작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삶이 공허하고 비어있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이 찾아오는 시간인데 스스로 그 비어있지 않은 다른 곳으로 다른 시간으로 채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든 또 뭔가 다른 일이 있든 분주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우리 삶이 뭔가 힘들어질 때 예수님 찾아오신 것인데 우린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배는 어떤 배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빈 배, 빈 배, 아무것도 없는. 우선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빈 배를 볼 때 그냥 단순히 물고기 없는 것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은 비어있는 곳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꽉 차 있고 풍족하고 여유로운 곳에 관심이 없으시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빈 마음과 빈 인생과 빈 영혼에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순간에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음은 늘 비어있는 상태에 있을 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시편 49편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49편 다 같이 시작. 속히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아멘. 인간이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외국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국 목사님을 이제 요셉 목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요셉. 이 요셉 목사님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을 했어요. 당연히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게 되었죠. 근데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마치 자기 어머니는 수가성 여인 같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예수님을 만난 5번째 재혼하고 이혼하고 이 어머니는 6번을 결혼하고 6번을 이혼한 거예요. 재혼했다, 이혼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어머니를 너무나 창피하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방황을 하다가 겨우겨우 화가를 마치고 그 지겨운 상황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K열풍으로 한국에 오고 싶다. 한국에 어떻게 오게 돼서 이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려고 했지만 얼마나 타국 생활이 힘들어요. 그렇죠? 고독하고 좌절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살까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분에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껏 살면서 받아보지 못한 그 따뜻한 사랑을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교회 누구에게? 성도들부터. 교회는요, 그래서 마음도 아프고 삶도 힘들고 육신도 지쳐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표정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셔야지, 우리가 새 가족이 오고 처음 예배에 오는데 멀뚱멀뚱 쳐다보면 이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진심 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온 성도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따뜻하게 인사해주고 동성끼리는 악수해주고 안아주고,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런 이미지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 자리매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호선 목사님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너무나 자신의 지난 세월이 그렇게 후회스럽지는 않다는 거예요. 비어있던 자신의 어린 시절, 방황했던 자신의 청년 시절에 오히려 이런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이제 자기 나라에 청병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어머니는 6번째 남자와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늙고 병들고 허리가 굽어진 힘없는 그런 어머니였죠. 너무 가여운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를 부르기조차 부끄럽고 동네 친구들과 놀 때도 어머니가 모이면 숨고 했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서 그 늙었지만 그 부끄러웠던 어머니지만 이제 그 어머니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전하고 어머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소천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 목사님은 어머니를 품에 안고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니 축복해요.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두 분이서 막 꺽꺽대고 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목사님은 뭐죠? 영적인 깨달음이 온 것이죠. 그가 공부하고 경험되어지고 연구하고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 그런 감정이 여러분에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밤새도록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 어땠을까요? 그 마음 실망스럽고 기분 상하고 몹시 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회의스럽고 그런 상태, 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빈 마음에, 아무것도 없던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셉 목사님은 아버지가 그렇게 많았어도 평생 동안 아버지라는 이름을 한 번도 부른 경험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아버지 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니까 나를 반겨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교회가 어머니 품속 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였다는 예수님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고독 속으로 빈 곳으로 보냈죠. 빈배 같은 인생 좌절에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거지. 본문에 베드로 허탕을 쳤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 그물을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겠다는 거겠죠. 그때 예수님이 배에 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물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때기를 처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물을 받아치시더니. 시몬의 배에 오르셔 육지에서 땅에서 배를 좀 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그건 뭐냐면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지에 수영해서 갈 수는 있지만 떼어서 갔다는 얘기는 뭔가 코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뭔가의 가치다. 뭔가의 가치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이 조금 떼기를, 이것이 뭔가의 가치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STUCK, 스탁이라는 거, 스탁. 코너의 가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 없는 그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아무것도 꼼짝없이 그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배에 갇히고 버린 것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주님이 몰아가신 것이죠.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갇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필요하시면 이렇게 누군가를요 꼼짝하게 못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바울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코너로 몰아서 갇혀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살 때 내가 뭘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파워 핸들, 지금은 기본이지만 뭐 에어컨, 뭐 파워, 이 좋은 휠. 왜 옵션이 있죠? 그냥 기본만 살면 좋은데 내가 좀 더 편리성을 위해서 옵션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옵션이 많으면요 행복할 것 같아요. 내 삶에 선택할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여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일 때가 많죠. 내 안에 내 삶에 뭔가 더 가득 차 있으면요 행복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우리 영혼은 공허한 거예요. 여유로움에 취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기 쉽습니다. 풍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많은 시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에 분주해서 더 멀어지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가 빈 배에 갇혀서 육지에 코너에 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선택의 여지, 그 어떤 옵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 말씀만 듣게 되는 상황으로 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지금 빈 배에 코너에 갇혀있는 상태가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예수님 안에 꼼짝없이 갇혀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저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분주한지 몰라도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시간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그 사람의 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영혼의 문제는요, 옵션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혹시라도 주님 찾아오시는 그 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빈배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절실히 요청되는 이 시대가 요구한 사람은요, 지능이 높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깊고 솔직하고 정직한 우리 신앙인들도 마음이 깊이 있는 사람,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이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아멘. 마음이 깊지 못한 얄팍한 사람은요, 다시 말하면 얄팍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때는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변화되었다 하면서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비어 있으면 그 받은 은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빈배의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앞에 갇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전 30세까지 뭘 했습니까? 목수했어요. 목수. 감히 이 어부에게 목수 출신은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셨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절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물고기가 배에 가득했고 다른 친구들의 배에도 가득 채워졌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배들은 물고기만 잡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하니 배의 물고기가 무거워 가라앉을 정도로 잡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즐겁고 신나고 펄쩍 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도저히 주님 앞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회개했을까요? 베드로의 가장 심각한 죄는 자기 의지예요. 자기 의지. 나를 믿은 거예요. 내 주먹을 믿겠다고, 내 살아온 인생을 믿겠다고, 내가 공부한 것을 믿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겠다고 하는 자기 의지가 바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로 깨닫게 돼서 주님 회개합니다. 아멘. 나를 떠나소서.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세주로 고백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되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성공과 성취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방향, 마음의 방향이
누구한테 바뀔 때? 예수님께 바뀔 때 참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소명을 주시죠.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으로 사명까지 얻게 됩니다. 아멘. 자신의 인생이 빈비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구원의 주님 되심을 영접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아멘. 자신의 주인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빈배를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난 베드로가 인생의 의미와 방향이 바뀌어진 것이죠.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이는 물고기가 가득 차서 반가운 것이 아니고 자신을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고기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이끌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께 이끌림 받은 사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소중한 자리에 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이게 뭐예요? 이끌림의 시작입니다. 아멘. 더 이상 물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에 가득한 물고기를 팔면 엄청난 큰 돈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당시 배 한 척이면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배들을 유지해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만 따르기로 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영적인 삶이 예수님이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고 순종이라는 깊은 곳으로 자신의 삶에서 순종이라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깊은 곳은 뭐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죠. 아멘. 베드로에게 깊은 물속이라는 것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실패했던 그 장소가 바로 깊은 곳이죠. 아멘. 우리는 때때로 관계 속에서 실패되지고 일 때문에 실패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물이라고 하면 텅 비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빈 그물인 거예요. 열심히 사람과 관계를 노력했지만 빈 그물인 거예요. 그 두려워합니다. 다시 시도하기를 꺼려합니다. 실패하면 회복하려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지나간 밤처럼 실패했지만 예수님께 돌아갈 때 예수님만 바라보는 베드로처럼 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나간 밤에는요, 자기 경험으로 자기 실력을 했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오늘 찬양을 참 잘 골랐죠. 제가 무슨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지난 인생을 보면 빈배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족발 장사 해봤고요. 문방구 게임기 이 사업도 아니죠. 자영업 해봤고요. 짧은 공무원 생활 속에서 안주하라고 할 때 빈배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집사람이 죽다 살아나는 교통사고로 물질로 바닥까지 살게 하는 신용불량자로 그렇게 살게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배로 실패한 인생으로 저를 주님 만나주신 것이죠. 아멘. 지금도 여전히 저는 생활이 빈배예요. 예. 뭐 이것을 뭐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신용불량자예요. 매달 몇만 원씩 20년째 갚아가는, 없으면 뒤로 미루고, 집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조건부 기초수급자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남들은 초라해 볼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빈배에 있는 상태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 속에 뭔가 풍족하면 예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끄심에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에 아멘. 저의 삶의 빈배도, 영적인 빈배도 지금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이 빈배처럼 허무할까요? 돈이 없어서 빈배처럼 허무할까요? 질병처럼 빈배 허무할까요? 오히려 그때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비어있는 저에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두 손을 꼭 잡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헌금 기도를 하겠습니다.